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 7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이것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절로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우리가 레위기서 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에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7장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규례가 같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파랄람바노 인계하고 계십니다. 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습니까? 여러분, 속죄제는 또한 속건제는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습니까? 강해 설교의 기준으로요. 그렇죠? 속죄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눴지요? 가장 먼저 출애굽기서 29장과 30장의 강해 설교를 참고하여 보시면 잘 아실 테지만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레위기서 4장, 5장, 6장에 이르러서까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눴고,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그렇죠? 19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공통점은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이다.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이다. 규례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규례가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규례가 같다라는 것 뜻 안에서 7장 하반절에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즉 분깃이 되는 제사장의 목에 대하여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마침으로써 7절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공통점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죄인이 드려야 되는 제사이다 라는 공통점을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파악하게 됐으며, 차이점은 속죄제는 삶 가운데에 율법에 대한, 그 가운데에 율법에 대하여서 무지함 가운데에, 부지 중에 미스테이크라고 하죠, 실수함 가운데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우리가 레위기서 4장으로부터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5장에 이르러서까지요. 5장 13절에 대하여서까지 속죄제에 대하여서 알아보면서 각기 지위에 따라서 드려지는 속죄의 방법이 달랐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더불어 나아가서 속죄제는 그러한 차이점을 이렇게 속건제와 달리 구별하여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직접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이다. 고의적으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를 하였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이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에 대하여서 간략히는 1차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속건제는 속죄제와 어떤 차이점을 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여 살펴봤을 때에 실수로 부지 중에 범죄를 하였을 때에 각기 지위에 따라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정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 또 생각해 보면은 마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실수로 부지 중에 범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고 안 부지하고 실수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죄 지은 것에 대하여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속건제다라고 단정을 짓고 끝내버리기에는 뭔가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속건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우리 특히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외는 곧 뭐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와 고의로 저지르는 죄,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하여서 정의를 두었을 때 속건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서 속건제 가운데에서 그 범죄의 죄가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죄가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개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들어봤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성물은 뭐예요? 우리의 삶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구약의 관점에서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이 더 부각되어져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하나의 제사로 드려지는 규범이 된다. 이게 오늘날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둘 다 모두 죄이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분별과 그에 대한 정의를 더욱더 뚜렷이 윤곽을 뚜렷이 하여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다, 중심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제, 특히나 부지중 가운데에 부지함 가운데에 실수로 저지르는 죄, 그죠? 그것이 참으로 크고 엄격한 죄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셨는지 저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1차적인 대답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답이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지 어제 제가 정리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엄격한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에 대한 죄질은 얼마만큼이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죠?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 즉 자범죄, 그렇죠? 액터 신에 대하여서는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 원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뭘까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지함 가운데에, 무지함 가운데에, 실수 가운데에 저지르는 죄가 가운데에 가장 첫째 되는 죄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의 치리권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인 이 황 모세는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니까, 주의종이니까 형식적으로 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형식이지요. 거룩한 형식.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육체적인 습성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큰 죄이고 엄격한 죄이고 중점적 죄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주와 손녀와 친지와 이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구주가 뭐죠?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되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던 삶을 그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그 시야의 복을, 갑절에 해당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대언하며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아직까지도 실천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 구체적인 방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강해설교 영상요, 여러분들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더욱더 원활하고 더욱더 명쾌하고 더욱더 명료한 노선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가?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파피루스, 그렇죠? 파피루스 종이, 그렇죠? 혹은 어떠한 갈대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막 말을 타고 걸어서 뛰어서 가져다가 막 서신을 전하고 막 이랬잖아요. 신약의 서신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돼 있어서 영상을 업로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레위기서 7장까지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굉장해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감사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황모사라는 주의종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상,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삶을요, 여러분 결코 헛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강해 설교의 영상은요, 여러분들만 듣고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은요, 듣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에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곧 겨자씨만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직접적 범죄,
즉 성물 준비의 삶을 포함한 여호와께 드릴 성물에 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다. 구약의 제사의 속건제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삶의 속성이, 제사의 속성이 오늘의 신약에서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지요. 이것에 대한 논조를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존재합니다. 그 행실은 구약의 제사의 규례대로 드리지 아니하나 그 속성은 동일하게, 아니요, 더욱더 확대되어서 더욱더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로소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어떤 죄질을 다루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대한 범죄, 그 도둑질이나, 그렇죠? 은닉이나 탐닉이나 탐심이나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서 죄를 사함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며느리를, 사위를, 내 손주를, 손녀를, 친지를, 이웃들을, 내 금, 은, 보화를, 나를 치장하는 삶을, 그 행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삶입니다. 왜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듣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눈과 귀를,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입, 심지어는 이 마이크의 재질, 그렇죠? 재료, 심지어는 그것을 짓는 사람, 그것을 직조하고 이 마이크를 제조하고 시스템을 고안하고 발명하고 그것을 실용화시킨 그 모든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간 모든 노동을 하는 사람, 하늘, 땅, 구름, 바람, 별, 달, 해, 물, 불, 바람, 이 온 우주,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몸이 강건하니까 내가 내 힘을 통해서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날마다 드려야만 됩니다. 멜기세덱, 그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11조 기억하시죠? 나의 모든 소유가 어찌 보면 어찌 착각하여 봤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318명의 내 집에서 잘 길려 훈련되어진 이들을 데리고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신들과 그의 처자식들을 또한 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왔던 아브라함. 오던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길려진 318명을 거느리고 단과 호바에까지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무엇으로 훈련되어졌는가? 예배로서 훈련되어진 그들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대. 또한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아브라함의 사건, 그 놀라운 왕과의 전투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레위기 5장에 기록된 속건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대목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에 먼저 속건제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레위기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눴고요. 다시금 강해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에 15절까지 말씀, 5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가가라고 합니다. 쉐가가가 바로 부지 중, 실수, 부주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속건제는요, 아샴이라는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아샴. 속건제는 바로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표기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 아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위반하다, 죄, 범죄, 침해, 유죄, 배상, 속건제라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기록된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나눠보면서, 특히나 여러분 레위기서 5장 15절까지 우리가 나눴지요. 방금 5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나눴는데, 레위기서 5장 15절에 대한 그 히브리어 어원의 문장들을요, 제가 조금 파악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길 원해요.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서 알아보면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어 어원으로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레위기서 5장 1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어가 한 문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타 셰가가 코데시 에화라고 합니다. 하타 셰가가 코데시 에화라고 하는데요, 이 하타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가가는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실수 그리고 부주의의 죄를 일컫고 있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코데시는 여러분들 나눴지요. 코데시 그리고 카다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카다시는 동사고요, 코데시는 명사예요. 코데시는 바로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단어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누차 거듭거듭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야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능력, 여호와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지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샤바오트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자, 특히나 레위기서 5장 15절에 이 네 가지 단어 하타셰가가 거데시 에와를 나눠봤을 때에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실수나 부주의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잇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요. 바로 하타셰가가 코데시 에오아라는 단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죄를 범함으로써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라는 것을 바로
레위기서 5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타셰가가 코데시 여호와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지 못함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부지의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우리는 레위기서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의 오늘에 대하여서까지 나눠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죄가 된다 안 된다? 부지함 가운데에 무지함 가운데에 짓는 죄도 엄격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레위기서 5장 14절로부터 19절에 대하여서는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 죄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다시 여러분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속죄제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더불어 나아가서 속건제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더불어서 성물에 대한 범죄 에 대한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즉 죄질은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라고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 차이점은 다음의 말씀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7장 그 가운데에 8절로부터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8절의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속죄제의 번제물과는 다르게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다르냐면 속죄제의 번제물과는 다르게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특히나 그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로 삼아졌다라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물은 속건제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불살라졌어요. 진 밖에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출애굽기서 29장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서 29장 14절의 말씀. 출애굽기서 29장 14절의 말씀 가운데에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요. 강해 설교도들을 참조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강해 설교 29장의 강해 설교를 참고하여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이고요. 출애굽기 29장 14절 이 속죄제에 쓰이는 고기는요 그리고 가죽은요 똥은요 결국 불살라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 가운데에 속죄제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라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금 7장 8절을 읽어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게 뭐라고요? 속건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29장 14절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뭐예요? 속건제와는 다르게 속죄제의 제물 가운데에 고기와 가죽과 똥과 그 똥은 그 불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번제로서 그것이 속죄제의 제물이 드려질 때에 그렇죠? 피로 그렇죠? 기름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레위기서 4장에 대하여서 이 속죄제에 대한 기록을 또한 나눠보게 됐어요.
레위기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속죄제 가운데에서 그 제물 가운데에서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송아지에 그것은 다 불살라져야만 됐다. 불살랐다. 그것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다. 제사 방법이다. 라고 우리는 강해설교를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속건제의 가죽은 누구의 소유? 제사장의 소유로 그 핏부림을 맡은 예배자의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기록이지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레위기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에는 이 수송아지로 드린 이 번제의 형태로서 드린 속죄제로 드린 이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렇죠? 그리고 피와 기름으로 드려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 육체를 상징하는 이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은 또한 죄를 상징하는 이것들을 불살라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다시 한번 기록된 속죄제에 대한 규례라는 것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속건제와 다른지 우리는 다시금 파악하게 됩니다. 레위기서 7장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서 7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레위기서 7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속죄제와는 다르게 속건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또 두고 있어요. 속죄제와는 다르게 속건제는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한다고 했죠? 민하라고 했어요. 민하 따라하십니다. 민하,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의 제물 가운데에서 각기 이러한 방법들로 조리하여서 그 예배자가 그 속건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소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데, 이 속건제를 드릴 당시에는, 드리는 경우에는 속죄제와는 다르게 이것들을 이렇게 요리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레위기서 7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언제나 9절에서처럼 요리된 소재물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 자손들의 몫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주의 종들과 화목을 누림 또한 예배자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여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가져다 바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 구별됨, 분별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화평의 사귐을 누림 가운데에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여러분들 묵상하셨습니까?
읽고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에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12제자와 70 이내의 제자들을 각기 둘씩 짝지어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즉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해 주신 가운데에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심지어는 너희의 2벌 신이나 옷을 준비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벌 신사, 무소유.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하셨어요. 무소유. 이것은 뭐 불교에서도 이런 단어를 가끔 쓰던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대의 금이나 은을 소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아주 주의해야 되며 근절해야 되는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왜 자신들의 전대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데 전대에 금이나 은을 갖지 말라는 거는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들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복음의 전파 사역자로 보내시면서 그런 명령을 공생의 삶 가운데에 훈련을 시키셨느냐?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에 한 고을 안에서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이 전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뿌릴 수 있도록 바가는 자들이 알맞은 채소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쵸? 왜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누리는 게 되죠? 신령한 것이 뭐죠?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늘 양식. 복음이 따라하십니다. 복음은 하늘 양식이다. 복음은 신령한 것이다. 성경 66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신령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도지요, 성도.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대의 은이나 금을 채우지 말고 2벌 신이나 옷을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해서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들어가서 내 제자임을, 즉 복음의 전파 사역자의 삶을 삶으로써 하늘의 뜻을, 하늘의 비밀을 알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중심을 우리가 간략히 제가 나눴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행하는 주의 종들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고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내 편을 만들고 내 당파를 짓는 자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그렇죠? 핵심 사건이 바로 당파 싸움이었지요. 게바, 즉 베드로, 아볼로, 바울, 심지어는 그리스도 파에 당파를 지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분쟁의 주역들을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종인데 이름은 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 세대에서 아주 강력히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서 심지어는 어떤 매스컴에서 어떤 영상에서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간증은 우선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봐요. 그것이 강해 설교든 뭐든 주제 설교든 상관없습니다. 들어봤을 때에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은 건들지도 않고 다른 말을 하다가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말씀의 앞뒤 문맥 맥락을 다 잘라먹고 정말 이른바 악한 거두절미지요. 레토르트 시폰을 먹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강해 설교를 나눠도 벌써 레위기까지 지금 나누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가지고요. 창세기부터 지금 레위기 7장까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양이 꽤 돼요. 양이 꽤 돼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넘겨보세요. 여러분 책 한 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한 15년 걸려요. 지금 한 15년에서 18년 걸려요. 여러분 행여나 그것을 다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더라도 우리는요 진리를 분명히 공급받았어요. 특히나 창출내면신 모세 오경만 나누더라도 성경의 모든 것을 나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뼈대예요. 뼈대.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죄예요. 벌 받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거나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전하는가. 이게 주의 종이에요. 종이 뭐죠,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킨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의 종들과 화목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요, 예배자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또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소재물들은요, 오롯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누렸습니다. 그렇죠? 예배자가 가지고 나와서, 그렇죠? 레위기서 7장 9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소재물들은요, 요리하여서 가지고 있는 소재물들은요, 화목제와는 다르게 이 예배자가 먹지 못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이 요리하여 와서 이 레위기서 7장 9절로부터 10절에 근거하고 있는 요리법에 의하여서 요리하여 와서 제사장에게만 줘야 됐어요. 제사장의 소유로만 삼게 해야 됐어요. 즉 예배자는 먹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예배자는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잔치잖아요. 요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9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요, 일반적인 무교병의 차원이 아니라 요리되어져 있어요. 요리. 맛있게 요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맛은 없지만. 그 요리를 차려놓고 그 요리의 상에 차려져 있는 요리를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고칠 개의 삶을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속성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속건제의 말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것을 요리하여 놨을 때에 여러분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화덕에 구운 소재물, 냄비 안에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 그렇죠?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소유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리를 했건 배고프니까 먹고 싶잖아요. 이 속건제의 기본 속성은요,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속건제의 제사의 규례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 따라하십니다. 속건제는 육체적인 불편을 감수해야만 된다. 육체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에 대한 중심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알고도 이 죄를 지었지?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내가 왜 카다시 코데시 하지 못했지? 그렇게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지 않았지? 죄에 대한 고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럼으로써 죄에 대해서 구역질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씨름해야 돼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서 반복되어 지어지는 죄로부터의 단절을 바로 이 속건제의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기록되고 있는 제사가 뭘 중요하냐? 물론 제사의 그 행위가 오늘날 드려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제사의 행위가 드려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뭐 소제든 뭐 번제든 뭐 어떠한 형식으로든 드려져서는 안 되죠.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사의 제물로 완전한 화목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드려지는 이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죠?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번제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죠? 화목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죄로부터의 사함, 즉 화목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속성에 대한 행위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렇죠?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본영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로부터 그림자를 알게 되면 이 본영을 딱 봤을 때 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도 알지 못하고 본영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이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화목제물의 규례 가운데에서 이것은 감사제에 대한 규례로서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모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화목제물의 규례 가운데에 감사제의 규례입니다. 화목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 규례가 있어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드리고 이 화목제물을 가져다 바치는가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바로 1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1절로부터 13절은 화목제물 가운데에 감사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뭐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13절의 말씀 가운데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12절의 말씀의 핵심이고 13절에 좀 의아한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라. 유교병을? 여러분, 유교병이 뭐예요?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룩을 넣은 것이 유교병이고 넣지 않는 것이 무교병인데, 그렇죠? 근데 제사 가운데에서 유교병을 드리면 안 되는데 유교병을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을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뭐지? 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에 유교병이 들어진다? 유교병이 뭐죠? 옛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죄의 사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유교병을 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왜 때문인지 왜인지 우리가 분명히 WHY, Y가 항상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즉 화목제 가운데에 감사제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어떻게 유교병이 들어질 수 있을까? 이 유교병에 드려지는 감사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의 의미가 감사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 감사로서 드려지는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 가운데의 유교병은요, 특히 이 유교병이 핵심인데 이 유교병은요 정말 그야말로 온전한 잔치를 베품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잔치 베품.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죄 없는 흠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렇죠? 함께 베푸는 잔치, party. So party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party.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누리는 잔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요, 신약의 인물들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조차도 어떠한 인물들이죠? 11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에 특히나 감사로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이 이런 유교병을 통한 거룩한 제사에,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예법 가운데에서 유교병을 드려지는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바와 같이 유교병을 이 제사의 규례 가운데에서 먹거리로 삼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감사제 가운데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 이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유교병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화목제, 그 가운데 감사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절로부터 13절까지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감사제는요, 특히나 어떤 경우에 감사제를 드리느냐, 무엇이 감사하냐? 병이 나음을 입었거나, 그렇죠? 병이 나음을 입었거나, 포로된 자에서, 또한 종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 가운데의 감사제이다라는 것을, 더불어 나아가서 긴 여행의 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드려지게 된 이 제사를 정말 감사로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화목제, 그 가운데 감사제를 하나님께 바쳐 올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이 감사제는요,
유대인의 명절들 가운데에서 특히나 화목제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화목제 가운데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주된 인물들은 신약의 시대에서 누구였을까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혹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각 명절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낼 때에 이런 화목제, 특히나 감사제의 속성을 가지고 그 부푼 마음을 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유대 예루살렘의 집결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나중에 나누게 될 신약의 말씀의 속성을 지금 미리 알아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의 규례 가운데에 거제를 통한 아론 자손의 몫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요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의 최초의 출현은 출애굽기서 29장 27절로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나눈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굳이 읽어보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거제, 즉 출애굽기 29장 27절로부터 28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거제를 통하여서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분깃으로 소유로서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서 29장 27절로부터 28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위임식, 그죠? 위임식에서 쓰여진 이 제물에 대한 소유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룩한 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 위임식에 대하여서, 그렇죠? 양 2마리 가장 먼저 속죄제로 드려지는 송아지, 그렇죠? 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나눠봤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또 나눠보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9장의 강해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의 기록은요, 화목제물의 규례 가운데에 감사제, 그 화목제물의 고기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기록이지요. 7장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7장 15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왜 그 이튿날까지 조금도 남겨주지 말라고 하시는가? 조금은 알아요. 우리가 유월절의 10제한 가운데 유월절의 제정에 대하여서 알아봤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도가 있어요. 그렇죠? 강해 설교를 나누셨던 여러분들은 이해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깊게 알아보고 넘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그 이름에 걸맞게 아낌없이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고 그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속성은요,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 가면요, 내일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이것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내일은 그것을 다 불살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관점에서의 정의이고요. 유월절 특히나 신약의 관점에서는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 복음을 다 나누지 못하면, 아니하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에 뜨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요, 여러분, 아낌없이 그 화목제물에 고기를 나눠 먹듯 내 이웃과 함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손녀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오늘의 태양이 치고 달이 뜨고 또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야 되는데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이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게 도적과 같이 그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이지요.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으나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또한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뭘 보고요?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의 속성의 말씀과 같이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보여져 알려졌으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즉 진리를 사모하는 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던 무신론자들, 그렇죠? 불가지론 자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들은 근본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혹은 더 매서운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자매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며느리와 사위가, 내 손주와 손녀와 친지와 이웃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웃어 보일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명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행해야만 하는 믿음의 행실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안 전해요. 혹은 복음을 몇 번 전해봤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 시리에 빠졌어요. 막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행함대로, 내 언어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무신론자보다 더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 출애굽기 32장의 우상 숭배를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됐죠? 배웠죠?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도 믿고요, 금송아지도 믿어요. 금송아지는 뭘로 지었어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으로 지었어요. 거기에 더하여져서 아론의 충동이 더하여져서 노키마조가 아닌 페이라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야훼의 절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러하지 않는가? 제가 지금 방금 막 힌트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절일이 되어서 금송아지 앞에 토단을 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들이 어떻게 됐죠?
3,000명가량의 레위 자손의 칼에 의해서 그 폭력의 도구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유월절 재앙 가운데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 이웃들의 개체수의 수에 맞춰서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까지 그것이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1세대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신강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 3,000명가량이 도륙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창세기서 1장부터 지금 레위기서 7장까지 강해 설교를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첫째로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육체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행실,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의 소명과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어떠한 것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남편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내 자녀들도 알고 내 친지들도 알고 내 이웃들도 나를 그렇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도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누군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필요한 교회라는 곳에 담임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말까지는 써요. 사실 제 이름 석자를 사실 사용하지 않은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실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떠한 이전에 행했던 쾌락주의, 이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죠? 자신의 지식대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교 율법을 아주 통달한 자로서 가말리엘의 소생으로서 가문의 교육생, 문화생으로서 어떤 지식을 막 알리고 했던 그 삶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곧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특히나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대로 내 자신을, 내 자녀를 가르치면서 아들아, 딸아, 엄마를 닮아서 살아라. 감히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정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본받을까요? 말로? 막 이성적인 생각 판단으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스키발론 똥으로 버린 거예요. 똥으로, 배설물로.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로 날마다 생각을 삼고 마음을 삼고 행위를 삼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그 삶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안 들으면 패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내 기준에 봤을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팔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키웠는데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받은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에 근거하여 봤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모예요. 부모.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등. 부모의 등은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들으셨죠? 이런 말씀 아시죠? 부모의 등은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요, 부모의 행실을 보고요, 그대로 그 부모의 등을 보듯이 쫓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는 따라가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결정해야 될 때예요. 오늘날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경계하여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게 할 것인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죽은 그대로 멸망받을 존재인 그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이 살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들이 짐승과 같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청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명령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부터 레위기서 7장의 오늘에 이르러서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강해 설교, 성경 강론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 작업을요, 여러분들 결코 헛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먹던 양과 염소를 기억합니까? 유월절의 제정의 어린 양, 그 피, 희생은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을 자, 즉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양식을 통하여서 너희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말씀이지요. 이 유월절의 제정 가운데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그렇죠? 잡아 내 이웃의 수를 헤아려 그 집에 들어가 그 간밤에 다 잡아먹으라. 아침에 되어서도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살내라. 이 명령을 행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했는데, 즉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자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그렇죠? 왕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지요? 결국엔 멸망했죠. 홍해에서 60만 병거와 함께.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떻게 됐죠? 잃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요? 소예요? 양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그것들은 잃었어요. 무엇을 잃었죠? 장자예요. 가장 귀한 것, 장자. 하나님에게도 가장 귀한 것, 장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분부함대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분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도 또 구원파에서 저한테 인스타그램,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이 SNS를 통해서 저한테 구원론에 대하여서 문의가 아닌 어떤 싸움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시간을, 경계에 대한 소비를 했는데 그 사람도 본인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저한테 더 이상의 말은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즉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구별을 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 내석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사함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것이 첫째 구원이다. 두 번째 구원이 있다.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곧 자범죄에 대한 구원을 날마다 사함받고 즉 용서, 즉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를 시작으로 담겨져 있는 죄와 뉘우칠 해와 그리고 그에 대한 용서의 구함과 그 용서를 사하여 주는 사랑의 마음, 그의 행함, 사랑의 실천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원수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원수가 될 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은 내게 있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는 정의를 내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여서는 그 사람도 나에 대하여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이 사람이 비단 나의 자식을 죽였을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상하게 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해서 내 눈이 하나가 없어졌을지라도 내 팔이 하나 잘렸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죄가 사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개념은 신약 성경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하나, 불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생명이에요.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까? 알지만 혹은 알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존재합니까? 순종 없이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기록조차도 안 됐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지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이 확증돼요?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즉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독자라는 거예요. 유월절 가운데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고요.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장자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를까요? 알고 싶지 않거나 알아도 행하고 싶지 않은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각 세대마다 있었어요. 각 시대마다 있어요. 불편한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요. 불편한 것이요 너무나 괴로워요. 괴롭고 슬퍼요. 슬픈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전도는요 미련한 것이에요. 이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없이 어떻게 승천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토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며 구원을 얻었듯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너와 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요, 화목제물의 규례 가운데에서 감사제와는 다른 서원제와 자원제물에 대한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요, 화목제물의 규례 가운데에서 서원제와 자원제, 즉 감사제와는 다른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한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서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삶을. 예수님이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삶을 바쳐주고 드려졌듯이 한나 또한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서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서원 사건이시요. 그리고 자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16절로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게 감사제와 또 다른 것이죠.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 가운데에서 이 제물은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셋째 날에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해야 된다. 셋째 날 나흘이네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강해 설교를 나눠봤으면 계속해서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나누지 않았다면 강론 가운데 의해서 이 17절의 말씀,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이게 번제의 이게 태우는 속성을 갖고 있는 번제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는 분명히 상고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들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이 18절 말씀 3일이 되었어도 그것을 불사르지 않고 그것을 먹는 자들이 있다면 그 제사는 헛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온전한 대속의 제물, 온전한 화목제의 제물로서 인자가 즉 인자도 되지 못했겠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침 더불어 나아가서 온전한 대속의 제물로 바쳐 드려진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하반절 18절 하반절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0절과 21절에 이러이러한 죄를 즉 부정함 가운데에서 3일이 지난 그 서원제나 자원제 가운데에서 더불어 나아가서 감사제 또한 거기에서 나온 그 예물에 대하여서 제물에 대하여서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죄를 짓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짐으로써 정결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20절 하반절과 21절 하반절에 쌍간하여 나타나는 거지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21절의 하반절에도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를 아예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화목제 가운데 감사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제를 통해 드린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랐어요. 불살라야만 됐어요. 이에 대한 예표 그리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의 완전한 거룩성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의 제사의 예물에 대하여서 감사제와 특히나 서원제나 자원제의 속성을 갖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인데, 그렇죠? 보혈의 피, 그 공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즉 원죄 사하여 주신,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나눠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의 원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 우리가 먼저 알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여러분, 15장 1절 가운데에서 너희가 받은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지요? 무엇을 전해서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표기하여 두었냐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뭐죠?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모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장사한 사흘 만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이 원시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즉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가운데 너희에게 알게 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복음, 구원,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스타트를 한 거지요. 마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각기 지천에서 몰려온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담갔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렇죠? 혼합 종교주의, 진짜 그때부터 WCC가 있었나 봐요.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인즉슨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어줍지 않게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너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이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요단강에 발을 담고 내 앞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받고 이 가운데에 사도들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받고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첫째 구원. 구원을 얻었는데 뭘 또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범죄에 대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그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으로써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이뤄라.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을 단련하라 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교회 건물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헤어나와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 강의 설교를 창세기서부터 이 레위기서 7장까지 나눴던 여러분들이라면 특히나 그 착각 가운데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만 합니다. 내일의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어요. 내일은
곡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멸망의 곡을 부르짖는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좋게 해야 돼요. 왜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될 것 같고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내일의 태양이 안 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이요, 멸망하는 짐승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나는 천국에 가게 될까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사랑의 확증도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6절의 말씀, 3장 전체 다 읽어보세요. 그리 길지 않으니까. 에스겔서 3장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그리고 깨달으셨다면 이제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창세기서 3장 15절이지요. 적어두세요. 15장 4절,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즉 사흘이라고 하면 4일인 줄 알아요. 4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그렇죠? 나흘이 4일이죠. 그렇죠?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여러분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더불어 나아가서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자범죄에 대한 행위예요. 여러분들 파악하시겠죠?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요,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신, 그렇죠?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신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필요해요.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원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에까지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레위기서 7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너무나 딱 블록 맞추기로 하듯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즉 16절로부터 21절, 즉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21절의 규례를 어기는 자는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있는 자가 화목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를 먹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부정한 자가, 흠 있는 자가 화목제사의 제물에 대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 없는 화목은요, 멸망받을 죄인이 됨임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 제사는요, 결코 헛되이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제사를 드려지는 제사장의 행위와 그 모든 제사의 규례와 과정이요, 결코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파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파토. 엎어지는 거예요. 다 깡그리. 여러분들 이제 결정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과 손주와 며느리와 사이와 친지와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밥이 어떻냐, 밥이 좀 지냐 되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혹은 뭐 옷은 뭘 사러 갈래? 오늘 점심은 뭘 먹을래? 뭘 해줄까? 오랜만에 김치는 갓김치를 해줄까? 포기김치를 해줄까? 겉절이를 해줄까? 고구마 무순을 무쳐줄까? 이런 것만 지금 논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해당하는 이런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중에서 끊어짐으로써 결국 그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누가 그 삶을 살았냐? 저와 제 가정의 이들이, 저희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후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삶을 살았구나. 왜 불가능하냐? 여러분, 수박에 겉껍질을 한다고 수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의 참맛을 먹는다라고 착각의 말은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깨서 여러분 칼로 반을 쪼개건 뭐를 하건 어쨌든 그 수박의 알맹이를 여러분들 끄집어내서 내 입에다 넣기 전에는 난 수박을 먹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수박의 겉껍질을 핥아 먹으면서 아니면 수박의 그 꼬다리를 띄어갖고 먹으면서 나 수박의 참맛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전도사예요. 우리 아빠 집사였어요. 우리 큰누나 전도사예요. 우리 둘째 누나 지금 신학한대요. 저 목사예요.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엄마 죽었어요.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살아생전 가운데 내가 깍두기를 담가주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더 해주고 안아주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우리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죠? 우리 엄마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해외여행을 효도관광을 한 번이라도 시켜줘 봤을걸. 아유 불효 자식. 이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 우리 엄마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성지순례를 한 번이라도 데리고 가봐야 됐을걸. 이 후회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강론하여 주지 않았다라면 않았기에 나라도 자식인 나라도 엄마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고 무슨 예표고 무슨 역사인지를 알아야 돼. 그걸 내가 엄마랑 나누길 원해. 이거를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아빠가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그리움보다 이 후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것을 지배하고도 그 그리움을 지배하고도 남을 정도로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저와 같은 후회를 하는 자들 되지 마세요. 피눈물을 흘려봤자 여러분 그 영혼은 다시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울부짖어요. 이 후회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기를 날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을 날마다 드려요. 이 기도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5절로부터 5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왜 화목제사의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무슨 죄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5절로부터 58절의 말씀. 무엇이 그 백성으로부터 즉 멸망받을 만한 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행해왔던 참여했던 성례, 성찬, 그죠?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지 않고 이 세례에 대하여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5절로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찬. 포도주와 우리가 백설기 떡을 먹는, 그렇죠? 그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념되어져서 대대로 기념하여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은혜에 날마다 동참하는 삶을 기념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서원으로서 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행되어져 왔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은 바로 이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은 떡 뭐죠? 그러고도 죽은 떡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쵸? 요한복음 6장 55절로부터 5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 거룩성, 그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내온 기념한 성찬과 그에 대한 규례, 그에 대한 목적, 의미, 속성,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죄 혹은 복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찬, 이것은 습관과 어떤 컬처, 종교 문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찬은 바로 이것이다.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타내져야만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의 삶의 핵심이다. 이것이 결코 레위기서 7장 16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증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는 죄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희생의 완전성, 거룩성.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물과 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 뭐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아들한테, 딸한테, 손주한테, 손녀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친지한테, 이웃한테 지금을 복음을 전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화를 입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거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건물에 나아가서 매달 첫째 주에 뭘 해요? 성찬을 해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가 먹는, 참여하는 성찬례는요, 다 파토예요. 다 헛된 것.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제사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그 숙성을 다하는 그 목사, 그리고 성찬례를 돕는, 봉사하는 장로, 그 과정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행위, 수고, 시간 다 헛되요. 부정된 거예요. 뭘 안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이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죄를 짓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하늘 양식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목말라서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그렇죠?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료를 공급하셨죠.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주셨죠. 허나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 현대판 이스라엘 1세대, 광야에서 멸망당한 1세대와 같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입맛대로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뭘 살피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피냐는 거예요? 수박의 겉껍질을 핥으면서 무슨 수박의 참맛을 안다라고 감히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을 하네 마네 운운을 하면서 사랑이 있네 없네 정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이 있네 없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멸망하는 거예요. 분별, 즉 거룩 없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엉덩이를 토닥여주고,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을 두고도 어깨를 토닥여주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부모와 그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과 만나서 오늘은 뭘 먹고 싶니?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어디를, 이번 여행, 이 여행지는 어디로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삶 청산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이
자행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박 겉핥기식 죽은 믿음이 자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여 그것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신 그 한 성읍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유일한 복음을, 그 공의로우심을, 그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분명히 그 공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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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